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날씨가 차가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을입니다. 아직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마시기에 충분한 날씨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맘때 부산의 백스코에서 열린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성공회 출판사에 근무했으며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취재차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기독교인들이 WCC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게 일본어로 인사한 것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 행사지만 저는 사정상 꽉 찬 1박 2일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전날 새벽에 내려가서 다음날 밤차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볼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리 아름답지 않고 볼성스러운 한국 교회의 일면들이 제 기억에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의 앞부분을 접하면서 제 기억에 다시 떠오른 모습이기에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만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극명한 명암이 대비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위선적인 율법학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며 뒷부분은 참 신앙인인 가난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찬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소위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두 가지 모습을 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학자로 대표되는 위선자와 가난한 과부로 상징되는 참 신앙인. 그런데 왜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것일까요? 율법학자는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자들로서 모세 율법의 해석자이며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의 수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의 위협 아래서 열렬한 율법의 소유자인 이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 차후에 랍비 중심의 유대주의의 초석을 이루게 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복음에 등장하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 가는 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한 지혜로운 율법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율법학자들은 환경적으로 지혜를 깨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자만심을 그대로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명품이나 옷차림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로서 구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차별로 귀결되는 이 구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와 윗자리는 각각 이들이 지니고 있는 명예욕과 권력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높으신 분이었으나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께서 보시기에 높은 자리, 윗자리를 탐하는
율법학자들의 행태는 신앙의 미성숙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오래 하는 불의한 점입니다. 그와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회의 3대 약자에 속했던 과부의 재산마저 가로채리는 이들의 무력은 오랜 기도라는 과시적 행위를 통해 달성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위의 모든 행위를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내립니다. 외식이란 박과되 꾸밀 식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학자들의 오만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이들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행위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동고동락을 하는 고양이가 급성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는 제가 지니고 있던 비상금을 털어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부족했지만 그래도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제가 가진 것을 다 털어넣었기에 오늘 복음에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넣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제가 고양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듯이 가난한 과부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데서 생기는 후련함일 것입니다. 사실 그 과부가 헌금한 돈은 요즘 돈으로 한 끼의 저녁 식사에 해당하는 10,000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그것이 과부의 전부였기에 일부이지만 더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마음을 쓴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에는 가난한 과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는 여인을 만나자 목이 마른데 물도 떠주고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자 여인은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은 믿음으로 인해 종국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WCC에서 겪은 한국교회의 꼴사나운 모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복음과 관련지어 떠오른 것은 WCC에 참석한 일부 목회자들의 양태가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CC에서 양복을 잘 차려입은 수명가량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마치 조폭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진짜 조폭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유순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본의 아니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유명 대형교회의 김모 목사 일행들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거금을 후원하여 WCC 준비위원장직을 맡은 김모 목사는 본 회의에서도 정중앙에 앉게 되었습니다. 일설에는 그 후원금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모 목사는 몇 년 뒤 자신의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여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의 중심에 서는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이러한 김모 목사의 행태도 꼴불견이었지만 더욱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WCC 특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자들로부터 헌금을 모아 2억 원을 후원했지만 결국 말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고 투덜거리던 당시 성공회 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후원을 하던 간에 하지 않던 간에 말석이라도 자리가 하나 제공된다면 저는 후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WCC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성공회 서울교구의 특별 헌금은 무려 7종류나 되었습니다. 신자들을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지도부들이 나온 참사입니다. 저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 유력 신부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특별 헌금을 책정하자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M교회의 김모 목사도 성공회의 전임 주교도 그리고 당시 유력한 신부도 현재는 사람들에 의해 외식하는 자로 찍혀 남은 생애 동안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내어놓았을 때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준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이 내고 높은 자리, 정중앙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내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도 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작지만 자신의 소유를 전부 내어줄 수 있는 꽉 찬 신앙, 이것으로 인해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자들보다 훨씬 컸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